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교훈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과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계속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또 누가까지 함께 전도 여행을 합류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게 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주의 영, 성령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는 누구를 만나나요? 자색 국감 장사라 그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르러서 전도여행을 계속 하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절부터 32절까지여서 간수장의 회심과 구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오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는데 계속 바울과 우리를 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제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행을 함께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따라와 계속해서 이제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기도하면서 지나다녔는데 계속 여러 날 똑같이 이런 일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고 치유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가정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었는데 이 예상치 않은 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줌으로써 이제 그녀의 점으로 크게 유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를 계속 질러대죠.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본문 18절 말씀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지라 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것을 괴로워하였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첫 번째는 귀신이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분개하며 좀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도 이 여인이 참 불쌍한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착취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막 소리 지르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외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 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좀 괴로워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면서 이제 돌이켜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귀신이 나가서 치유가 되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수익이 줄었겠죠. 끊어졌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을 내쫓아져서 자신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이제 감금되어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와서 많은 매를 맞은 뒤에 이제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전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엄청난 먹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또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이할 텐데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극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고난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찾을 수도 있어요. 방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이 죄수들에게 특이하게 비춰졌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이상했겠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노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신들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낯설고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지진이 나서 옥터가 다 움직이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까 이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다가 간수가 깬 겁니다. 잘 지켜 있어야 되는데 막 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선 이제 자다 깼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이 간수의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옥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탈옥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겠지만 또 이 자신이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이 간수가 당할 그 어려움과 어찌 보면 자결을 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을 미리 알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정말 그 자결하려고 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고 다 메었던 게 풀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덜덜덜 떨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구원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물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2절 마지막 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렇게 간수를 구원함으로써 그 가정까지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옥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이 간수의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 이를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대상으로 사역한 이 가정 전도는 그의 온 집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 전도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가정 전도, 가정 사역이나 가정 전도에도 이 총력을 기울이고 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25절이겠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까지 이제 시작하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정말 이제 전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서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상황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